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눈빛을 마주하며 그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둠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한숨 소리만 넘쳐나는 것 같을 때에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무나 좋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다른 곳을 찾아 헤매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곁에 계신 참 빛이 되시며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둠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라도 나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욕심 하나로 주님의 전에 찾아 싸우니 저희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을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관심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소거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일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1부에서 4부 7시, 8시 반, 그리고 10시,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1시 반, 이렇게 5번 주일날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8시 반,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됐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영상을 우리가 11시 반과 청년부 1시 반 예배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요. 이제 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5단계의 정부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 단계를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2단계가 될 때까지는 이 상태로 예배를 해도 충분히 본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산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은 이렇게 4번, 그리고 청년부까지 5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분산해서 우리가 잘 서면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가 10시,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가 11시 반에 각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 영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7시 2번 드려지고요.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부는 4시 45분, 2부는 6시 정상적으로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영성 집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영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금요 영성 집회 우리 주제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참고서나 이런 그 책 앞에 표지에 보면 항상 이 글귀가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글귀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에게 통계를 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격언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82%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가 미국 국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네, 얼핏 보면 성경의 사상과 비슷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돕고 내가 많은 일을 하면 그만큼 나는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뭔가를 내가
하고 내가 뭔가를 제공하고 내가 노력하면 그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고 또 그것을 또 바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이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세워지고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그 견고하게 그 자리가 세워지고 힘이 주어지면 그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신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그 신을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세워주면 그러면 그 신이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힘을 주고 더 잘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더 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통제의 욕망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통제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통제의 열망,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으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또 쌓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라고 달려가지요. 여러분, 다윗 왕도 우리와 똑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 통제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다 왕이 되면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왕이 되고 싶은 게 그 욕망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자였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리 사무엘서나 또는 열왕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말해주는데,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후대의 그 자손들이 그 유다의 왕들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을 평가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를 지은 쓴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그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뭔가를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대리자,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서의 선 왕으로서 그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는 다윗이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가 풀어졌을 때입니다.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사방의 적들과 쉴 새 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때에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나는 이런 화려한 궁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참 위대한 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단도 역시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옳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는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반어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집이 없이 그 장막, 그 성막에 머물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누구에게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어떤 이에게도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뜻이고 너의 계획이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뜻이었고 다윗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죠.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덕스럽게 입장을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장소에 매여 있기를 거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그 주도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다윗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건축의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지어서 그것이 왕의 치적으로 우리 다윗 왕이 이런 멋진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다윗이 영광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치적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하고 다윗이 그 영광을 받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 하면요, 바로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그 단어는 그의 힘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 성전의 기둥, 두 기둥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라고 새겨 넣은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다윗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을 지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한 국가의 주권자로 세웠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함으로 모든 원수를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다윗, 너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며 그가 승승장구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가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찔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을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진 않지만 그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40여 명의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존귀한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후대에서 유다의 왕들의 그 이야기를 놓으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 그런 왕, 그런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주도권을 지신 하나님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사방의 적들로부터 그를 막아주셨고 다윗을 위해서 그 집 왕조를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자, 10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다윗의 집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을 그 후손에게까지 확장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왕조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다윗의 씨가 다윗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후손에게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영원히 그 왕위를 가지고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약속해 주는데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어떻게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왕과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약속을 맺어줍니다.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바로 매와 채찍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자녀야.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너희가 잘못을 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바로 그 다윗의 후손, 그 왕조가 계속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다윗의 왕조는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다윗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조,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계보에서 나와서 그 왕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이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은혜, 바로 이 약속, 신실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이 신실한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언약, 그 신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것이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의 존재의 근거고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넘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면허증을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능숙하게 할 때 한 밤에 제가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중에 운전을 하고 다 하고 돌아와서 파킹을 딱 시키고 나서 보니까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환하게 비춰져서 앞이 환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이 비춰주는 그 불빛 때문에도 내가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환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운전을 했고요. 다른 차들이 비춰주는 그 불빛을 내가 불을 켠 줄로 착각하고 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비춰주는 빛, 그 빛의 은혜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였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운전한 겁니다. 다 도착해서 파킹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불을 켜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은혜였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뛰어나게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달렸기 때문에, 남들이 잠잘 때 나는 잠을 자지 않고 달렸고, 남들이 놀 때 나는 한 단어라도 더 외우려고 발버둥 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뛰어났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였고요.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리게 하셨던 거고요. 내가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즘 가끔 어쩌다가 보면 요즘은 차량이 좋아져서 다 그냥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운전을 가다 보면요, 밤에 옛날에 저처럼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해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철없을 때는 빵빵거리면서 라이트 켜라고, 또 앞에서 바짝바짝 하면서 라이트 켜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래, 나도 내가 라이트 켠 줄 알고 그렇게 운전하고 갈 때가 있었어. 나도 그럴 때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뛰어난 줄 알았고, 다 내가 한 줄 알았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때로는 그걸 몰라라고 이렇게 마음이 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래, 지금은 불을 켜지 않고 네가 불을 켜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 다른 사람들이 비춰주는 빛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내가 불을 켜지 않고 이곳까지 달려왔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여겨주며 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삶,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또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답답해하고요, 분통 터뜨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내뱉는 그 한숨 섞인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또 참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같은 구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혀 없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아픔과 어떤 일, 그의 고통과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어떤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의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 걸음을 지켜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앞에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삼락가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힘들고 버거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삼락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그 걸음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능력자가 되어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